주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또 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이렇게 그리고 계속해서 성실과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그들의 죄악 이런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인자예요. 인자. 성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성실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 자, 이게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이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2절에 주께서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 보면 하나님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사람을 창조하시죠. 이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보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또 1년에 정확하게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달의 인력, 잡아다니는 힘 때문에 바다에는 파도가 생기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힘이, 이런 질서가 조금도 어김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가, 바다의 물이 바다를 육지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는 또 해수가 있고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서 이러한 질서들이 흐트려지지 않고 지금껏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 언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인데 햇빛, 공기, 물 등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특별히 언약 가운데, 다윗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또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면 조건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라는 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죠. 그들은 포로로 열방에 의해서 잡혀갔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신약을 보면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자손 다윗의 후손이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다윗의 후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완성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과 영원한 주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일도, 또 장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도, 그리고 어떠한 피조 세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모든 존재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변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조 언약에 나타난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반응, 이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줄 아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묘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감사할 일이, 찬양할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창조세기 나타난 주님의 인자와 성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